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교동이라는 섬이 있는데 선배 목사님이 그 교동의 지석초등학교 학교 소사 아저씨 관리인의 퇴임식에 참석하고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아주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퇴하시는 이 소사 아저씨 이름은 노영창이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교동에서 태어나서 지석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학력의 전부라고 합니다. 지석초등학교는 전교생이 5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학교인데, 이 노 씨는 군대를 제대한 후에 이 학교에 취직이 되어서 31년 동안 이 학교 관리인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은 이 지석초등학교 운동장에 이제 가끔씩 조깅도 하고 걷기도 하고 운동하기 위해서 가끔씩 방문하는 모양인데, 갈 때마다 그 교정에 갓 이발이 된 듯이 가지런하게 전정된 그런 향나무, 각종 꽃들을 보면서 탐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큰 학교는 아니지만 교정 전체에 나무랄 데 없는 운치와 정성이 깃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이런 나무를 가꾸는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아주 깨끗하게 교정이 잘 관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학교 관리인 이 노 씨의 퇴임식에는 지석리 주민 전체가 참여했는데 가을 운동회보다 많은 주민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퇴임식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듣기로 우리 교동사회에서 아무 집이고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주는데, 이 노영창 씨가 가서 빌려달라고 하면 군말 안 하고 빌려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했을 때 이 노 씨가 아침 교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뀌었습니다. 이분은 언제나 누구보다 제일 먼저 출근해서 학교 어느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망가진 의자나 학교 비품을 고치고 계시든지, 아니면 칠이 벗겨진 곳을 찾아 페인트를 하고 있든지,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가급적 이 노 씨를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의 모든 나무와 풀 한 포기까지 이분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이분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분의 근검 절약으로 인해서 자칫 낭비될 수 있었던 학교 예산을 많이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평가는 이 학교를 지나간 많은 선생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이셨습니다. 이분은 31년 동안 한 번도 감기에 걸리신 적이 없고 한 번도 결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은 이 퇴임식에 참여하면서 이 노영창 씨의 이 모습을 보고 결코 화려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참으로 최종적인 참 값진 삶을 마감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의 캐릭터가 시간과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 이것은 로열티입니다. 충성.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우리가 누군가를 추천하면서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요, 하루 이틀에 얻어질 수 있는 평가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통해서 검증된 결과죠. 그런 면에서 충성은 믿음의 나이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각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충성은 어느 시점부터 평가가 되느냐? 종들의 눈에서 주인이 사라진 시점부터 충성이 평가가 되죠. 주인이 있을 때가 아니라 주인이 사라졌을 때.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 종들과 회개할세라고 했습니다. 만일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일주일이나 한 달쯤 뒤에 돌아와서 종들이 한 업적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 그러면 종들에게 필요했던 것들은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어떤 단기성 재주들이 빛을 발했겠죠. 그러나 주인은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오랜 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참 깊지요. 오랜 기간 동안 주인이 맡겨준 일을 하면서 종들은 이런저런 자랑스러운 일과 기쁜 일과 동시에 위험한 일과 절망스러운 일과
부끄러운 경험들을 그 오랜 시간 동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데 이들의 훌륭한 점이 있어요. 주인은 종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기도 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뭐냐? 너 착하다, 너 충성되다 하는 이러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1편은 커다란 나무 이야기 하나로 시작합니다. 그 나무는 우직하게 한자리에 서 있고 사절 푸른 그런 상록수로 아주 우람하고,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그늘을 제공하고, 이 나무에는 생명력과 결실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나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칭찬과 찬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나무는 충성스러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을 형상화한 그러한 나무입니다. 반면에 이 나무 주변에 복수로 여러 사람으로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죠. 이들의 숫자를 보자면 우람한 나무로 서 있는 이 단수로 표현된 나무보다 훨씬 숫자는 많지만 이들의 존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이야기겠죠. 숫자는 많지만. 의인의 나무가 오롯이 한가운데 뿌리박고 버티는 동안에 겨는 바람이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해요. 마치 세상 풍조에 따라서 변개하는 악인의 삶처럼.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충성스러움과 거리가 먼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에 오롯이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는지, 환경에 따라서 너무 쉽게 휘둘리는 것은 아니었는지, 고통이 오면 불평하고 기분 나쁘면 떠나고, 뭐 특정없이 환경이 웃기면 웃고 환경이 울리면 우는 그런 신앙생활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닐까. 우리의 믿음이 이런 식이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야, 너도 내가 안 느껴지지? 나도 네가 요즘에 안 느껴져. 나도 너에게 지쳤다. 그러니 우리 이제 밀당 그만하자. 우리 이쯤에서 쿨하게 헤어지자.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동안 즐거웠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문제를 당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지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안 느껴진다고 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느끼셨다, 안 느끼셨다, 당신의 감정대로 구원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했다고 하면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못 박으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로 확증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나는 네가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죄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지. 나는 너에게 일을 맡길 때마다 믿었지 못했다. 왜? 그때마다 너는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는 어쩌면 너가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나는 속상했고, 나는 너에게 실망했고, 그럴 때마다 너를 벌주고 싶었지. 그런데 그때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였다. 그가 너를 대신해 내게 말하더라.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너 신앙생활 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십자가 바라본다고 했느냐?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너로 인해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았어. 내 아들이 박힌 십자가를 바라보았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여러분 많이 생각해 봐요. 요즘에 대기업에서 사람들을 뽑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쓸 사람이 없다는 게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성도는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성도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거 아닐까? 무언가를 잘 해내는 똑똑한 성도들은 많이 있겠지만
꾸준히 한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가끔씩 제가 섬겼던 교회 성도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어김없이 떠올리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왔던 그런 분들이에요. 불이 꺼지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뒤로 들리던 그분들의 왕왕왕왕 거리던 그런 기도 소리가 생각이 나요. 군인교회에 있을 때 임소영 집사, 이봉금 집사, 이런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왕왕왕왕왕왕.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언제나 돌아보실 때마다 그 자리에서 왕왕왕왕 거리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우리들이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다이아몬드 크리스찬은 늘 그 자리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했어요. 추수하는 날이라고 그러면 중동 지역에서 가장 더운 5월과 6월을 말하는데, 폭염이 내리쬐는 그 추수하는 날 5월, 6월에 추수하는 일꾼에게 얼음 냉수 한 잔, 얼마나 이게 시원한 존재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의 가치가 이런 추수하는 날, 폭염이 내리쬐는 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다, 쿨링다운 시키는 그러한 사람. 그럼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대는 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무능한 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무더운 여름에 얼음 냉수 같은 존재라고 한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떤 종이냐면 주인의 열을 받게 하는 종이죠. 열받게 하는 종. 주인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채 주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변명을 늘어놓는 종을 보고서 열이 받으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갖다 맡겼다가 이자와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열이 받으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때문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밭과 어두움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역시 잠언은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부리는 이에게 마치 이의 식초와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잠언 10장 2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존재는 어떠냐? 빙초산 아시죠? 빙초산. 초 같다는 것은 캔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식초를 말하는 거예요. 이의 신, 그런 존재다. 연기도 좋은 연기가 아니라 장작될 때 처음에 나오는 그 초벌 연기, 눈 맵게 하는 그런 연기라는,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충성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의 공격들이 오죠. 누구는 충성하고 싶지 않나? 그런데 충성심이 오랫동안 품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종,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주인의 명령에 즉각 반응할 종들을 하나님 찾으시는데, 충성은 종들이 주인을 향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그럴 품성인데 이걸 갖춘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성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스스로 모아서 한 군데 쏟아붓는 일관적인 모습, 이게 충성입니다. 다시, 성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스스로 모아서 한 군데 쏟아붓는 일관된 모습, 이 충성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파워풀한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사람은 바로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등장하고 성도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빌립보를 읽었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문제가 많이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죠. 사도 바울의 투옥을 기뻐하면서 그의 심령의 매임을 아주 고소해하면서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투기와 분쟁이었죠. 유력한 여성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서로 이 날선 대립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에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었어요. 오늘 바울은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고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두 사람을 잘 알고 있죠.
디모데는 누구냐? 디모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데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 둘이 운명적으로 만났죠. 바울과 디모데가.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들렸을 때에 큰 소동에 휩쓸리게 되는데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빌립보 지역을 순회 전도하면서 목회하고 교회들을 돌봤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핍박을 피해서 왔을 때 그를 영접했던 사람이 또한 디모데이기도 하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할 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그리스도께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다 자기 일을 했어요. 자기 일을. 그런데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검증된 믿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충성의 나이테가 있었습니다. 그의 섬김의 태도를 보자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이 극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시험을 통과한 종, 검증된 종, 믿을 만한 종, 충성된 종, 그가 디모데죠. 에바브로디도를 표현하는 것 25절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따로 띄어서 사도 바울의 감옥 옷바라지를 하는 사람으로 파송을 했던 거예요. 그가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몸에 병이 걸려서 죽을 지경까지 됐어요. 교회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은 그 사도 바울의 이 감옥 옥바라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충성스러운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서 선택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 고민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것을 내 파송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까봐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오늘 26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 공동체가 위임해준 일을 감당하다가 공동체에 폐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죽기를 바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엔 생색을 내고 싶잖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교인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죽을 병이 들렸다는 것을 교인들이 알까봐 그냥 거칠어로 고민한 게 아니라 심히 고민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 저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은혜를 받았길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이런 정도의 믿음의 지경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담고 싶지 않나요? 사도 바울도 에바브로디도의 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알아서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쓸 수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알았으면 난리를 치면서 말렸을 일이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를 너희에게 돌려보내니 이 사람을 주 안에서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달라. 그게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 은혜에 이렇게 가장 깊이 깨닫고 누가 이렇게 디모데와 같이 누가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충성스러운 자로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발벗고 나서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귀찮고 가장 더럽고 힘든 일에 first in 누가 제일 먼저 뛰어들 것인가? 그리고 누가 last out 누가 제일 마지막에 나올 것인가? 마치 불길을 향해서 그 위험한 불길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구호처럼 누가 이 교회 공동체에 제일 먼저 뛰어들고 누가 제일 나중에 나올 것인가? 내 믿음의 모습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건 실로 두려운 자기 검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천거하듯이 에바브로디도를 천거하듯이
그렇게 천거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천거할 만한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떨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업상 어떤 어려움을 당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감당하시는 일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장로님이 섬기시는 교회는 교회 건축 중이었는데 일군 기업이 도산당할 위협, 개인적인 사업이 도산당할 그럴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건축위원장에 대해서 교회를 다 지어야 되는데 사업의 어려움을 겪었으니 장로님이 겪는 신앙의 위기와 현실의 위기가 어땠는지 짐작이 되잖아요. 이 장로님이 자기 회사가 넘어갈 것을 생각을 하면서 회사를 정리하는 가운데 남은 모든 것을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날, 자기 회사가 망한 날 특송을 자청해서 부르셨는데 그 찬송가가 461장이었다고 그래요. 장로님이 자기의 온 신앙 인격을 걸고 이 찬송을 불렀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 할 때 그 충에서 이 장로님이 목이 메이신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건축과 헌금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쓴뿌리가 확 올라온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충성스러운 종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충성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인도 따라갈 동안 죽기까지 따르오리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고백에 여러분들은 신앙 인격을 담을 수 있나요? 주인이 보이지 않아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삶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충성스러운 삶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는 추상적인 존재를 향해서 충성을 바칠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내 삶의 궁극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가 인정될 때 그때 그분에게 우리는 충성을 바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충성을 받을 만한 궁극적인 삶의 어서리티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린 그걸 물어야 되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성을 하길 원하지만 충성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충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때문이지. 아직 자기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십자가에서 발버둥 치는 자아 때문에 충성이 안 되는 거고 환경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자 할 때는 시편 1편의 우람한 나무가 점점 뿌리를 밑으로 내리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 그의 심령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결과가 이게 충성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아, 에바브로디도, 아, 바울, 아, 디모데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었지? 라고 보여질 때 그들이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사역의 열매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들이 이러한 시대에 얼마나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길래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것이 보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붙들리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뿐이지. 똑똑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진실하고 우직하게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궁극적인 권위를 두는 것은 그건 돈이고 그건 우리 자기 자신뿐이지. 내 배고 그리고 돈이고.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심을 가졌는데 영적인 정절을 지켰습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다른 유혹에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서웠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았기 때문에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 같은 종들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고서도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창문을 열어 적히고 그리고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에게는 사자굴이 무서운 게 아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더 두렵게 느껴지니까
그가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허상이 아니고 실제였고 궁극적인 권위였고 그의 삶 자체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가보지 않았으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격적으로 고백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고울이 아니에요. 성경의 때와 지금의 때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충성하고 살면 뭐해? 윗선이 지금 다 부패하고 나라가 다 이 모양이고 주위의 사람들을 보자면 다 못마땅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투성인데,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인데 나만 충성스럽게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충성이 빛나야 할 때이며, 이렇게 비틀거리고 내 안의 본성이 아우성칠수록 그때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때이며 더 많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때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면 흔들리고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더욱 깊게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즘에 그것을 물어봐야 돼요. 우리 선한샘교회가 처음에 7년 전에 창립할 때 그 작은 자가 천을 상대할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에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하나가 천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패기들이 우리들 안에 있는가? 그냥 1000명 가운데 나는 보잘것없는 한 명처럼 여겨지며 물기 다 빠지고 생기 다 빠지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충성스럽지 못한 모습을 누구 핑계를 할 것입니까,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방해하는 숱한 시련들이 있어요. 때때로 욥이 당하는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그림자처럼 덮칠 때가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가족들을 잃게 되는 상실감, 그리고 또 몸에 치료될 수 없는 중병을 얻게 될 때, 누군가 저 집은 예수 믿고 벌받았다 했을 때, 그때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죠. 욥의 아내는 욥에게 그래도 당신이 믿음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너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라고 말할 때 사탄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캐치가 되시나요? 나를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닌 겁니까? 여기에 묻어있는 진짜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이건 1차적인 신앙이고 차원 낮은 신앙이고, 욥기 40장, 41장, 42장을 거치면서 2차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고 고백하면서 부끄러운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냐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고 싶은 그런 순간에 믿음을 발휘하며 일어서는 성도,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의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고로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라 라고 스스로 없는 용기까지 끌어대면서 다시 한번 충성을 다짐하며 일어서는 성도, 이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안 보이는, 주인이 안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전히 나를 강권한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삶, 이 믿음의 행진 대열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중에 바라며 견디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